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261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봄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네, 성경 말씀 에레미야 10장입니다. 에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67면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 구약 1067면.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도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반역해서 이제 멸망이 임박해지자 그 에레미야가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당해서 이제 멸망이 임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짐을 꾸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완고하게 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경고하셨음에도 돌이키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이 이제 코앞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신 목적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시고자 어려움을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를 하시고 그러는데 보면 그걸 통해서 깨닫고 그걸 통해서라도 돌이키도록 징계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징계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전에 미리 깨닫고 미리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려고 하다가도 그것을 철회하게 되시는 거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잘못된 것을 그때그때 바로 잡고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됩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주님만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괴롭게 해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괴로움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들의 완고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에도 완고하게 돌이키지 않고 괜찮겠지. 우리가 그래도 우상 이방 신들을 믿는데 그 신들이라도 도와주겠지. 그러다가 지금 쫄딱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고난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아는 중에나 모르는 중이라도 혹시 잘못하더라도 회개하고 바로 잡으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야, 그래야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저 완고하게 고집 피우고 그러면 죄 속에 있으면서도 괜찮겠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바로 잡지 않고 그러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잘못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오면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고집 피우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죠. 이사야서 55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돌이킴, 회개, 그게 없어서 고난을 당하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에레미야가 탄식합니다. 조국의 현실에 대해서 자기 고통처럼 느끼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19절 보면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지금 자기 조국의 고난을 자기의 아픔으로 자기가 중상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조국의 현실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주변을 보면서 우리 조국의 상황을 보면서 세상의 일을 보면서 탄식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내 삶, 내 앞가림하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갖고 같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완고함 때문입니다. 21절 보세요.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지금 어리석은 목자같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양떼가 다 흩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으면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가 흩어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지금 된 상황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옵니다. 22절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 우리 안 섬겨도 된다.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나 이방신이나 때가 되면 도와주겠지. 이러다가 북방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눈에 보기에 그것이 너무 뻔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렇게 탄식하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뭐예요? 바벨론에게 우리가 망했는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풀어야 됩니다. 내가 완고하다가 재난이 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선악간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안에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운명을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단 5분 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마음과 몸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에레미야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진노 중에도 기도합니다. 24절 25절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일으키소서. 그렇죠? 주님, 지금 형편과 상황은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아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징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 중에라도 너그러이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 이방 사람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곳입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모든 것의 권한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잘 되는 것도 또 잘못되는 것도 다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 힘 의지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그렇죠?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살고 우상을 쫓아 살다가 지금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탄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기도하는 가운데 잘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께 소홀히 한 것은 없는지,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며 어느덧 하나님은 뒷전에 계시지는 않은지 생각해가며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과 소망과 능력이 우리 마음과 우리 삶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이스라엘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교훈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고집 피우다가 결국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일보 직전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셔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완고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늘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늘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다시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줄 믿사오니 늘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의 평강과 우리 삶의 주님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조국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노력했던 것처럼 에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을 보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역할들을 성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